네,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네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찬양 같이 나오세요. 찬양 나오세요. 그레이스왕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그레이스왕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같이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하세요. 같이 나오세요.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올해 한 해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니 보세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받은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것을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 우리의 과온,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존귀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위로해주시고 다시금 내 손잡고 나가자. 괜찮아, 다시금 일어나서 가자. 내 안에 가라, 그 알아. Abide with me. 나의 안에 가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and learn from me, and your soul is rest. My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교와 배우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손 붙잡고 2024년을 보내며 새로운 2025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날 때 외롭고도 쓸쓸한 것을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광을 다 돌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인생 누웠대 나의 영혼도 그건하려나 의심 많은 동안처럼 그런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옷을 깎는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연이 떠나거나 눈물 흘리며 차야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주셨네. 간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니 은혜와 사랑 신 그분 말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달리노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네. 아멘. 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Grace of Jesus Christ.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입에서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은 가장 척박한 그 갈릴리 힘든 어부들과 함께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함께 위로받으며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으는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관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우리를 도왔네. 나 그때에 확실히 동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를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히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과 나의 마음속에 나와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르는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받아서 너희 평안을 얻으라. 명하시 제가 프린아웃을 해서 다 드렸는데 그걸 안 보고 달라요 악보가. 저걸 보고 부르니까 하나도 안 맞는 나중에.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 왜 들어가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묵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는 곳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새들이 나무 속에 깃들이게 하시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게 하시고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나이다. 주의 영이 임하여 부흥이 온 땅에 일어나리라. 약속의 말씀 이루심으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에 임수수역 숫자가 2개 있는데 그 수 맞기 힘든데 여기서 수 2개 맞네요. 응? 제가 그 한국에 2달 방문 중에 제 친한 친구가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송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범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작금의 그 한국의 정치 불안으로 반세기 만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그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경기도 이천 여주에서 한번 봉사를 하는데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데 한의원도 없고, 그래서 이 보험이 되는데도 몇천 원이 없어서 침도 못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고 싶네요. 송년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심이 얼마나 은총인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올해도 함께하신 주님, 새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겨울에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기억하사 불황으로 거리를 떠도는 이들과 홈리스들을 보살피는 따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날들 저들의 영육이 상할까 염려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조국인 한국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사 탐욕을 버리게 하사 올바른 기도력과 지혜를 주시어 정의와 진리가 통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남은 날들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날들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맡은 일들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 교인들 늘 건강 지켜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도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피아노 사역, 찬양, 주방 사역 하시는 분들께 피곤치 않게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레이스왕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사온데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지난 8년간 하나님 뜻으로 주님을 믿고 목회하신 정 목사님, 새해에도 그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해 송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 문을 여시어 저희들의 기도 응답받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축복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감사하는 저의 중심을 보시고 이 물질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으로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적은 헌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어 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잘 들려요. 김혜조 전사님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네. 보청기를 끼셔야 돼요? 네. 그래도 찬양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지. 근데 왜 또 다른 악보를 보셔가지고 물론 저기 프린트가 작으니까 달라요 악보가. 다 연습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고 갑자기 악보가 같은 것을 불러야지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이 배경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라는 바다 같기도 하고
호수가 앞이다.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바다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안동이라는 곳이 있죠. 안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아니면 경상북도의 봉화, 첩첩산중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봉화에 살아도 차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죠? 아니 롱롱 타임이고 뭐 몇십 년만 해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봉화, 강원도 봉화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안동에 사는 분들도 바다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 큰 저수지만 봐도 와 수영하고 난리가 큰 느낌이 다르죠. 근데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이 타원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타원 형태로 동서로 한 12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얼마 정도 돼요? 한 1km 돼요? 24km 정도, 21km? 뭐 동서로 12km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때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보고 또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천사들의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2살 미만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천사가 알려주셔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셔서 이집트에서 유아 시기를 보내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래 아버지의 고향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잖아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위에 다른 지파의 땅 가나가 아니죠. 나사렛. 가나에서 좀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옛날 구약으로 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성장하였던 것이죠.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이 살고 있는 납달리 스불론은 유다 지파 12명의 지파 중에서도 좀 소외된 지파들이에요. 30년의 생활을 세상에서 삶을 하고 나서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데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한시 방향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가버나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었죠. 11시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보면 11시 방향에 타부가라는 마을이 있어요. 타부가라는 마을. 갈릴리 호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시 방향에 타부가라는 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동산 같은 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 이세라 우리 어머니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수술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잘 못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면은 말씀으로 또 손으로 어루만지시면 눈이 나아요. 나을 때부터 장님된 자들도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풍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이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죄를 사하였다. 죄를 사할 권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로는 너의 죄 사하였다 그러면은 당신이 누군데 죄 사할 권리가 있냐 하잖아요. 근데
소자야 일어나라,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니까 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죄를 살 권리가 있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와 환호받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고 일시적인 치료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해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런 지금처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퍼펙트, 상상을 초월해요. 천국의 삶이 안식의 삶입니다. 우리가 필력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천국 3층천을 구경했는데 아주 짤막해요. 왜? 그 화려한 소사력을 가진 바울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어. 중세 유명한 신학자,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 슈마 시올로지, 신학대전을 쓴 그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그분도요, 천국을 환상으로 보았는지 꿈을 꾸었는지 모르지만 쓸 수가 없어. 안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니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오늘 해가 아직도 안 떴는데 요즘 한 4시 반만 돼도 어두워지죠? 5시 되면 껌껌해져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4시 반 요 정도 됐나 봐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해가 뉘어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시장할까봐, 배가 고플까봐 쟤들에게 뭘 먹여야 되겠다. 멀리서 돌아와서 또 생명의 말씀들은 멀리서도 왔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명했습니다. 빌립아, 이 무리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겠다. 떡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성경에 떡이라고 하면 아마 빵이지 않겠습니까? 빵이나 떡이나. 얼마나치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면 되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명했습니다. 빌립아, 빵을 구해서 먹여라. 그랬더니 우리의 제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넉넉하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겨우 요기만 면하게 하려고 조금씩만 떡을 떼어줘도, 빵을 떼어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한 달의 노동자의 월급이,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150달러로 치면은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만 달러입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도요, 빵집이나 떡집, 물레방아 떡집 가면은 오후 한 1시만 돼도 떡이 없어요. 파레바게드, 파네라, 오후 3시, 4시 가보세요. 빵이 없어요. 부스러기만 있어요. 그죠? 근데 어둑어둑 밤이 되었는데, 그런 큰 빵집도 없는데, 떡집도 없는데, 하물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그 떡집에 가면 물레방아 가면 오후 1시만, 11시만 돼도 떡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떡집은 떡을 만들고 빵집도 아침에 일찍 만들잖아요. 어디 가서 이 많은 떡을 구합니까? 이 빵을 구합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지금도요. 오늘 2024년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나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세밀한 계획을, 찬스를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20년, 30년에 깨달으면 좋아요? 바로 깨달은 게 좋아요. 바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후에 깨달으면요,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요. 바로 깨달은 자가 복되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선생님 어떤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시락으로 같이 먹자고, 나눠 먹자고 도시락을 꺼냈는데요. 작은 아이, 어린 아이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린 아이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들으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 조그만 손바닥만한 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죠.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고기가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복창동 아시죠? 복창동 순두부집. 복창동 순두부집 가면 순두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조기 새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딱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잘 발라서 잘 못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딱 부스러면 먹을 게 없어, 나는. 딱 부스러면 어떤 사람도 잘 먹어요.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그래서 저는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잘 먹는 사람들. 딱 부스러질 때 먹을 게 없어. 그 조그만 생선이라기도 뭐하고 조기 새끼라기도 뭐한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나눠 먹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많은 군중들을 자리에 앉히게 하신 다음에 나누어 줘라. 아니, 제자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눠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는데요. 나누어 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무리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은 우리 복음서에서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들만 카운트해요. 장정만 따지자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근데 5,000명을 먹이고도 겨우 입맛만 보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저들의 원대로 떡과 생선을 원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먹을 만큼 넉넉히 배가 부르도록 다 떼어주는데도 얼마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억눌린 민중들이 곧이어 해방되겠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만 들어도 살만 나는데 먹을 것까지 해결되니 흥분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먼저 흥분했을 거예요. 12광주리 남았단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몰려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막 차고 넘쳐요. 지금 뭐가. 오늘 11명 예배 드리는데 뭐가 차고 넘쳐요. 보니까 뭐가 차고 넘쳐. 여러분 뭔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차고 넘치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시 방향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라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라. 갈릴리 호수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게 편하겠죠. 걸어가면 많이 걸어다녀야 되니까. 이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마태복음 오늘 28장 말씀에서도 론 목사가 아침에 설교했죠.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이 뭐라고 써요? 너희는 가라. 고!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all nations make the disciple. make to disciples. 제자를 삼아라. 그래 너희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와 우리 이제 먹는 게 해결되었어. 우리는 정말 이제 파라다이스가 돌아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가기 싫은데 먼저 가라. 이거 정리 내가 할게. 아니 선생님은 저희들이 해야죠.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가라.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다 정리하시고 무리들이 따라오잖아. 산으로 올라가면 무리들이 안 따라오죠. 힘드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죠. 산으로 올라가셔야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요. 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뭐가 그냥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배가 한 참 앞을 못 가. 이 갈릴리 호수가 시시각각으로 이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변화무쌍한 지역이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위험에 처한 걸 아시고 바다를 달려가시는 예수님.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복음서에 다 나오죠. 바다를 달려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같이 도착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아침이 돼 보니까 아침이 더 점심때쯤 됐을지 시간이 좀 흘렀겠죠. 아니 아까 타부가는 11시 방향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문중들 장년들 5천명이 모였던 그 무리들이 대부분이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찾았는데 안 보이시고 하니까 이는 어떻게 우여곡절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말씀이죠.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Our Savior. 왜 믿어요? 좀 추상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육신이 다했을 때 영원한 생명 나라?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만족하는 삶, 그런 것도 있겠죠. 원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은 이걸 풀이하면요, 썩어질 육의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인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먹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강해지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되지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예요? 가라! 고! 가서 온 민족을 제자 삼아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또 오늘도 떡을 주십시오. 생명의 떡, 내 육신의 떡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가라. 제자들은 주님과 그 황홀한 감격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가래요. 아니, 제자들은 아직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우리를 먼저 가라고 하지?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신 떡을 계속 누리기 원합니다. 그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것은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일시적인 만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이 없으니까 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다가 죽잖아요.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영접했습니다. 그 썩어질 만나를요, 날마다 내려주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은 이틀분, 3일분을 갖다가 비축을 해요. 하루분만 비축하라고 그랬거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나중에 보면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 왜? 날마다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면서 매일같이 이틀분, 3일분, 아니 한 달치, 1년치의 이 만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라. 생명 자체인 나를 전해라. 그래야 할 때 기쁨이, 만족함이 충만하게 임해지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2025년도 되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준비하시기
하시니 우리 부르도록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이세라 성도님 나오세요. 이세라 성도님 나오세요. 자, 잠깐 나오세요. 자, 잠깐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김희재님 데리고 보시고 나오세요. 자, 우리 추대장을 하나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이세라 1942년 8월 3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알테시아 장로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알테시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연함 축하합니다. 권사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세라 성도님 명예권사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앙의 구력은 이제 만 3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사오니 우리 이세라 명예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우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대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들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따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란의 풍전등화 같은 누란에 취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저들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있었던 그 불행으로 인하여 슬픔에 처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 주님, 온전한 그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섬겼던 찬양팀원들을 블레싱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손을 넣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오직 복음 전도만을 결심하기로 나가는 우리 알트지 장로교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